됐습니다. 예. 소개한 대로 저는 사랑나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호근 목사입니다. 오늘 교단에서 정해놓은 농어촌주의를 맞아 제가 농촌지역에 있다고, 곤지암이거든요. 농촌은 아닌데 농촌지역에 있다고 저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서게 되었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밭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좋은 밭, 좋은 송도가 자랄 수 있는 밭, 또 그렇지 못해서 좋은 송도가 자라지 못하는 밭, 여러 종류의 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흥교회는 참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은행동교회에서 11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흥교회 청년 중에 여자 청년 2명이 저희 그 은행동 교회로 시집을 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유독 남달라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은행동 교회 그 많은 청년들보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흥교회는 참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지방에 서기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와 함께 지방에를 섬겼던 신흥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라는 분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참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또 그렇게 대우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장로님들까지도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흥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성도가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너무도 교회가 좋은 교회다, 참 밭이 좋은 교회, 밭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하정 목사님, 제 담임 목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같이 만나는 시간들 갖고 또 잠도 한 숙소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참 굉장히 겸손하고 정말 목회자로서 모범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이 신흥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신흥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상황들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이 신흥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좋은 교회 교인이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길게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길게 전할 능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짧게 전할 텐데 한 20분 정도 시간을 소비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그만큼 수준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그냥 내 상황 속에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몸은 작지만 축구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축구할 때 같은 동료들이 저에게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패스를 안 하는가 봤더니까 저에게 공을 주면 공을 뺏기고, 그리고 팀의 손해가 되니까 잘하는 사람끼리 패스를 하고 저에게 패스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합니다. 공이 올 때에, 그 공이 오면 발로 받아서, 그리고 고개를 들라, 그리고 좌우를 살피래요. 그래서 공이 오면 저는 그전에는 공을 잡아서 공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옆에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고, 그러니까 팀에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패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 조언을 받고 그때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공이 오면 공을 받고 고개를 들고 좌우를 살피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들고 좌우를 살피는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위의 동료가 잘 보여요. 그래서 뺏기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 우편에 그늘 되신 분이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시도록 지키시는 분이고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모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속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라. 그리고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해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을 본 만큼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고 경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삶 가운데 있었던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이해하기 쉬운 돈에 관련된 것을 간증하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규제하고 있었던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의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학교를 계속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등록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도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할 때에 제가 그것을 듣고 마음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컸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좀 도와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형편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까?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살아가는 형편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비 전부가 아닌 등록만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그 당시 170만 원을 이렇게 모아서 신학생에게 이렇게 갖다 드렸습니다. 신학생에게 그걸 갖다 드리는 그 가는 길에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 생활비를 다 모아서 이렇게 줬는데 그런 걱정보다도 기쁨으로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제가 아는 강원도에 사시는 어떤 분이 50만 원이 공짜로 생겼대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공짜로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물은가 봐요.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생각나서 그 50만 원을 이 교회에 드리라고 하나님께 주신 사인이라 생각하고 보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저희 교회에 그렇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인 중에 알바를 했는데, 자기가 알바를 해서 한 90만 원 정도 돈을 벌었다고, 목사님 첫 알바니까 목사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어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 두 가지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은 우연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식당을 이제 교회의 부부 집사님들을 모시고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식당을 그 시기에 갔는데 그 주간이었어요.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그 식당을 한 3번 정도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나 목사인 줄 알았던가 봐요. 근데 제가 나오는데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에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아니, 식당에 돈 벌려고 하는 식당이 저에게 왜 돈을 주나요? 봉투를 주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30만 원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도 세상에
식당 알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30만 원을 채우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 순간에 얼마나 전율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의 경배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깊이, 기도의 넓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한나는 그 기도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절망 속에 그 힘든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그 기도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한나의 모습이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폭이 얼마나 풍성하고 넓은지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넓이가 엄청나요. 어떻게 한나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니까 응답된다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커갔던 거예요. 그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기도하면서 그 한나의 몸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배가 불러오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야,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한나는 기도라는 것을,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풍성한 기도의 사람으로 자랐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의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사라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엄청난 프로젝트의 그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은 너무도 작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아내 사라는 비웃고 있는,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17년 되었습니다. 개척 교회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함께 또 저를 도우려고 온 우리 조카들이 있었어요. 조카들 중에 이제 세 자매가 와서 저희 교회를 섬겼는데 한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과 두 딸 그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섬겼는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교회가 멀다고 가까운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 11조도 잘하고 또 교회에 개척교회 몇 안 되는 인원의 자리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떠난다는 것은 제게 큰 어떠한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보자.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으면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300이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했을 때에 미디안을 이길 수 없는 군대다. 가능성 0%를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왜 사람 의지하니? 하나님 의지하고 목회해야 되는데 왜 사람 의지하고 목회하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이 무엇입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너 보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자르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목회하라. 그래서 순종을 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를 보내고 나니까 그 당시 저희가 놀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놀토학교를 통하여서 열매가 있게 하셨어요. 그냥 한 명 한 명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놀토학교는 어린아이들을 이제 갓난아이들 한 2살, 3살 이런 아이들을 와서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곳인데 가정이 오잖아요. 가정이 6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6가정이 등록하고 뭐 이사 가는 가정 2가정이 있었고 지금까지 한 4가정이 이제 집사도 받고 뭐 세례도 받고 집사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내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나 좀 봐달라. 하나님은
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야, 나 좀 봐달라. 내가 어떠한 분임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너 눈을 들고 좀 믿음의 눈을 들고 좀 나를 봐달라. 그러한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0%예요. 그 가능성이 0%.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됐죠. 그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0%에 가까운 상황 가운데 만들어 놓고 일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0%에 가까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오늘 아브라함 부부가 만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 부부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순간에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너무도 작게 생각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